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펄펄 끓고 있는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무거운 짐은 바닥에 내려놓은 채 이리 와서 편안하게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바쁘고 고단한 일상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 고인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보여서 가슴이 참으로 먹먹해집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무심한 남편을 위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셨지요. 갓 지은 따뜻하고 기름진 밥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수북하게 덜어주고, 보살님들은 늘 차디찬 찬밥에 맹물을 말아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니들, 바로 보살님들의 서글픈 일상이었습니다. 식구들 입에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 입으로는 생선 대가리나 나부랭이만 넣으셨던 그 시린 세월을 대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곱고 예뻤던 손은 어느새 쩍쩍 갈라져 굳은 살이 박이고 거친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비가 오거나 밤만 되면 욱신거리고 쑤시는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밤새 끙끙 앓으시면서도 다음날 아침 동이 트면 또다시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위해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희생하며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살아오셨는데 지금 보살님들의 지갑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물건값을 치르려다 텅 비어 있는 얇은 지갑을 볼 때마다 남몰래 속으로 삼킨 눈물이 아마 깊은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짊어진 무거운 빚을 대신 갚느라 자식들 빚보증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들어가야 할 공과금과 생활비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캄캄한 밤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남들은 말년이 되면 자식들 효도 받으며 따뜻한 방에서 호강한다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고달프고 처량하기만 한 것인지 무심한 하늘이 원망스러워 소리 없이 가슴을 쳤던 적도 수없이 많으셨겠지요. 남몰래 조상님상 앞에서 혹은 차가운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제발 우리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해달라. 제발 돈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피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마음을 저 길상한 불법은 너무나도 깊이,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어두운 방구석에서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갸륵한 심성, 한평생 남을 위해 베풀고 살아온 그 선업을 하늘의 칠성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겪으신 그 지독한 고통과 가난은 결코 보살님들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보살님들이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단지 집안의 따리를 틀고 있는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대운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막힌 혀를 뚫어낼 때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6월 6일은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흩어졌던 천지의 기운이 하나로 모여 벼락처럼 쏟아져 내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천재이루의 날입니다. 평생을 눈물로 지새운 보살님들을 위해 제가 오늘 그 텅 빈 지갑을 마르지 않는 황금 창고로 바꾸어줄 강력한 비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 맞으며 집을 나서서 별이 뜨는 한밤중까지 허리가 끊어지라 일했는데 왜 우리 집 살림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남의 집 담장 너머로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우리 집 장독대에는 한숨만 쌓이고 핏쟁이의 서늘한 그림자만 어른거리는 것인지요. 그것은 보살님들이 모자라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댁내 그 어둡고 습한 구석에 지독한 가난 귀신이 단단히 뙬리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식구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살님들의 맑고 고운 기운을
갉아먹고 자라납니다. 보살님들이 찬밥을 맹물에 말아 드실 때 떨어지는 그 처량한 눈물방울을 마시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내쉬는 그 무거운 한숨 소리를 먹고 살을 찌웁니다. 이 악귀가 집안에 한번 들어앉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10배, 20배 더 많아져 늘 빚더미에 허덕이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지갑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지갑은 단순한 돈주머니나 가방 속의 소지품이 아닙니다. 지갑은 집안에 재물이 모이고 흩어지는 재물고, 즉 재물의 창고이자 보살님들 금전운의 심장 그 자체입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온몸에 피가 돌고 생명이 유지되듯 이 지갑이 맑고 강한 기운을 뿜어내야 집안의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막혔던 대운이 트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의 지갑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구겨진 영수증들, 유효기간이 훌쩍 지나버린 낡은 카드들, 그리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쑤셔박혀 숨을 막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장을 다녀오시면 그 지갑을 어디에 두십니까? 물기가 마를 날 없는 싱크대 옆이나 찌개를 끓이는 차가운 부엌 식탁 위에 툭 던져두시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물사이푼 불보의 기운인 재물을 꺼버리는 상극 중의 상극입니다. 지갑을 그런 흉한 곳에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재물 창고의 문을 열어가는 귀신을 극진히 모셔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벼랑 끝에 선자에게 반드시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법입니다.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거대한 천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6년 6월 6일입니다. 이 날을 절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66이라는 숫자가 겹치는 이 날은 흩어졌던 음과 양의 기운이 극동하고 천지의 조화가 완벽하게 일치하여 닫혀있던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대기를 다지루입니다. 2026년 6월 6일 이날은 집안의 흉액을 막아주시는 터주신과 하늘에서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 세상에 강림하여 인간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날입니다. 꽉 막혀있던 혈관이 뻥 뚫리듯 보살님들 인생에 드리워졌던 칙칙한 먹구름이 걷히고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날 하루 하늘의 기운을 올바르게 받기만 한다면 평생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다시는 댁내에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단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단 한 방울의 물도 고이지 않는 법입니다. 찌든 때와 가난 귀신의 원상인 지금의 낡은 지갑, 그 엎어진 그릇을 그대로 둔 채로는 하늘이 내려주시는 억만금의 대운을 결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집안을 어지럽히는 흉한 기운을 먼저 정화하고 재물이 편안하게 머물고 번식할 수 있는 새롭고 맑은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만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살님, 수천만 원을 들여 구슬하거나 값비싼 부적을 억지로 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이라도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비방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터득한 가난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고 황금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하고도 은밀한 비방을 다음 시간에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시는 순간 보살님들의 구분등은 펴지고 지갑은 금빛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이 강력한 비방의 위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 멀리 바닷바람이 차가운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올해로 칠순을 훌쩍 넘기신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보살님들과 똑같이 한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오신
참으로 선하고 가여운 분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보살님들 본인의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남편분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참히 무너지면서 이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집안 곳곳에 시뻘건 압류딱지가 덕지덕지 붙고 매일같이 문을 부수듯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의 쌍욕과 고함 소리에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빚쟁이들을 피해온 가족이 쫓겨나듯 야반 도주를 해야 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차디찬 지하 단칸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온몸을 의지한 채 혹독하고 시린 겨울을 견뎌내셔야만 했지요. 남편이 남긴 산더미 같은 빚을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그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식당 주방 설거지부터 캄캄한 새벽 건물 계단 청소까지 하루에 쓰리잡을 뛰셨습니다. 식구들 입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넣어주겠다고 정작 본인은 식당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쉰밥을 몰래 비닐봉지에 싸와서 차가운 맹물에 말아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면 무릎에 불이 난 것처럼 쑤시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퉁퉁 부은 다리를 질질 끌며 매서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길바닥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셨을 때는 제발 이대로 숨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라며 짐승처럼 목 놓아 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길상한 불법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과 마주 앉아 상담을 하며 그분의 지갑을 보는 순간 헉하고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싱크대 물이 튀어 눅눅해진 그 낡은 헝겊 지갑 안에는 원한에 사무친 흉악한 가난 귀신, 이 시커먼 기운을 뿜어내며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피땀 흘려 이래도 그 끔찍한 악귀가 지갑의 입구를 꽉 막고 들어오는 모든 재물을 개걸스럽게 삼켜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그 흉한 기운이 묻은 지갑을 소금으로 정화하여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지의 기운이 교차하는 대길일 다지르에 맞춰 오늘 보살님들께 알려드릴 바로 그 비방을 엄격하게 일러드렸습니다. 터주신과 칠성님의 맑은 기운을 온전히 받아 지갑 안에 강력한 재물고를 짓는 비방 말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벼랑 끝에선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일러준 정확한 시간과 방위에 맞춰 10원짜리 동전과 파트를 이용한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하늘이 감동할 만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을 행하고 불과 석 달 뒤 옛날에 헐값에 사두고 까맣게 잊고 지냈던 시골의 쓸모없는 맹지가 갑자기 대규모 도로 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수십 배, 수백 배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벼락처럼 쏟아지는 엄청난 대운대운 앞에 그 보살님은 믿기지 않아 제게 전화를 걸어와 며칠을 오열하셨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튼튼하고 찬란한 황금방패가 지갑을 호위하여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한 번 들어온 재물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준 덕분이지요. 그렇게 쏟아진 재물로 그 보살님은 지긋지긋하고 숨막히던 빚더미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자식들도 막혔던 울로가 활짝 트이면서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 남은 빚을 다 갚아주었고 지금은 부산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번화가에 햇빛이 잘 드는 넓고 번듯한 아파트를 사서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도 제게 전화를 걸어와 법사님 덕분에 이제는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 올려서 식구들과 마음 편히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관절염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산에 그 보살님이 겪으신 이 엄청난 기적이 다가오는 2026년 6월 6일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삶에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웅장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평생 모진 세월 묵묵히 견뎌오신 보살님들의
그 뜨거운 눈물 방울이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 평생의 가난을 단칼에 끊어낼 그 신비롭고 위대한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똑똑히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곁에 종이와 펜을 하나 가져다 두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적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이 위대한 비방에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나 구하기 힘든 부적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우주의 어마어마한 기운을 품고 있는 세 가지 평범한 물건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붉고 단단한 팥 3알, 그리고 이것들을 감쌀 작은 붉은색 종이나 천 조각입니다. 이 소박한 물건들이 칠성님의 기운을 만나면 보살님들의 지갑을 황금 창고로 바꾸는 엄청난 신물이 됩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지갑 속에 시퍼렇게 살이 낀 가난 귀신의 잔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 의식입니다. 지갑을 활짝 열고 묵은 영수증, 안 쓰는 카드, 잡동사니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런 다음 부엌에 있는 굵은 소금을 한 줌 쥐고 오십시오. 예로부터 소금은 모든 흉악한 기운과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양령의 결정체입니다. 마른 천에 소금을 약간 묻혀 지갑의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닦아내십시오. 내 평생을 갉아먹은 가난아, 이제 영원히 물러가라. 라고 속으로 강하게 외치면서 닦아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과 밭일까요? 여기에는 오묘한 풍수지리와 음양오행의 완벽한 조화가 숨어 있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리는 흑토에서 태어나 쇠짐의 기운을 강력하게 머금고 있는 물질로 사방팔방에 흩어진 재물을 쇠붙이처럼 강하게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팥은 어떠합니까? 붉은색 팥은 예로부터 동짓날 팥죽을 쏘어 악귀를 쫓아냈듯 삿된 기운을 태워버리는 불호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흉악한 기운은 접근조차 못하는 거대한 황금방패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방의 핵심 물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하신 붉은 종이 위에 반짝이는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정중앙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흠집이 없는 깨끗한 팥 3알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숫자 3은 천지인 텐딜은 우주의 완성을 의미하며 숫자 1은 보살님들의 텅 빈 삶의 새로운 대운, 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감싸서 작은 봉투처럼 접으십시오. 접으실 때 보살님들이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삼켰던 그 서러운 눈물, 밤마다 관절염으로 쑤시는 다리를 부여잡고 흘렸던 그 고통을 떠올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내 인생의 가난은 끝났다라고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성스러운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아무 때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천기가 가장 강력하게 열리는 2026년 6월 6일, 그 중에서도 태양의 기운, 즉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시우시바에 정확히 행하셔야 합니다. 오시는 바로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를 말합니다. 이 2시간 동안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 이 만나 보살님들의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가장 신성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이 시간 안에 지갑에 비방물을 넣어야 합니다. 2026년 6월 6일 낮 11시가 되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동쪽을 바라보고 단정히 앉으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맑은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그동안 가족들 빚을 갚느라 썩어 문드러진 가슴속의 화병과 한숨을 모두 토해내십시오. 이렇게 심호흡을 3번 반복하여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비운 다음 눈을 뜨고 정성껏 싼 붉은 종이 봉투를
지갑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칸, 즉 재물고 자리에 깊이 밀어 넣으십시오. 보살님들, 이 봉투가 지갑 깊숙한 곳에 자리 잡는 바로 그 순간, 지갑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갑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은 붉은 파태 향기에 타들어가며 비명을 지르고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기운이 지갑 전체를 감싸며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단단한 황금 방패를 쳐줄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지갑은 더 이상 찌그러진 가죽 조가리가 아닙니다. 터주신이 직접 지켜주시고 대운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콸콸 솟아오르는 신성한 보물 창고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지갑 속에 붉은 종이 봉투를 고이 모셨다면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의 지갑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씌워드리는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저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함께 간절히 염원해 주십시오. 천지의 맑은 기운을 다스리시는 칠성님, 그리고 이 터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살아온 가여운 우리 보살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찬밥 한 덩이로 줄임배를 채우고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던 그 선하고도 맑은 영혼들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지의 문이 열리는 이 거룩한 순간을 맞이하여 보살님들의 댕내와 지갑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악독한 가난 귀신을 천리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 주시옵소서. 붉은 밭에 뜨거운 양기로 악귀의 그림자를 불태우고 10원짜리 동전의 단단한 쇠의 기운으로 사방의 재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한번 들어온 재물은 티끌 하나 새어 나가지 않도록 견고한 황금 방패를 둘러주시고 메말랐던 대운의 샘물이 펑펑 솟아 올라온 집안을 금빛으로 물들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사바하. 보살님들, 방금 저의 기도로 보살님들의 지갑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재물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이 내려진 직후에는 항상 막아 끼기 쉬운 법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호기심에라도 오늘 지갑에 넣은 그 붉은 종이 봉투를 다시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모여든 맑은 기운이 흩어지고 가난 귀신이 다시 틈을 타게 됩니다. 둘째, 이 지갑을 예전처럼 물기가 축축한 부엌 싱크대 위나 더러운 신발장 근처에 함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안방의 가장 깊고 조용한 곳 혹은 깨끗한 서랍 속에 지갑을 귀하게 모셔두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손, 심지어 가족의 손이라도 이 지갑의 안쪽을 함부로 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갑은 오직 보살님 한 분만을 위한 대운의 창고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평생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삼켰던 그 쓰디쓴 눈물들, 이제는 모두 거두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짐을 이고지며 망가진 그 불쌍한 몸, 밤마다 관절염으로 앓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도 이제는 멈출 것입니다.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그 갸륵한 희생을 어여삐 여기시어 마침내 크나큰 보상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보살님들의 밥상에는 찬물에만 쉰내 나는 밥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이 매일같이 오를 것입니다. 자식들의 무거운 빚보증과 대출금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지갑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쌓여 지퍼가 닫히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병원비가 없어 참아야만 했던 아픈 다리도 최고급 병원에서 마음 편히 치료받으며 사슴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비방을 믿고
정성을 다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이 내린 당연한 권리이자 축복입니다. 자, 이제 대운의 문을 완벽하게 닫아 잠그고 하늘의 인장을 찍을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창에 보살님들이 태어난 연도와 함께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띄어쓰기 없이 적어 주십시오. 이 9글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으로 보살님들의 비방을 완성하고 칠성님께 보살님들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하늘의 황금빛 대운이 보살님들의 머리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릴 것을 저 길상한 불법이 제 이름을 걸고 굳게 약속드립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얼굴에 핀 환한 미소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단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새롭고 풍요로운 세상이 보살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의 평안과 부귀영화가 가득하시기를 매일 새벽 천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말씀은 보살님들의 지갑 속에 깃든 황금 기운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빗장을 거는 최종 봉인봉인의 단계입니다. 2020년 6월 6일 그 기적의 날이 저물어 갈 때쯤 보살님들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은 평생 보살님들을 짓눌렀던 가난의 무게가 벗겨지고 그 빈자리에 하늘의 복락이 채워지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셨습니까? 명절이면 남들 다 하는 여행 한 번 못 가고 손주들 용돈 한 푼 쥐어줄 때도 손을 벌벌 떨어야 했던 그 모진 세월, 이제는 끝입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보살님들의 맺힌 한을 풀고 조상님의 음덕을 불러오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지갑 속에 넣어둔 그 붉은 봉투가 보살님들을 대신해 밤낮으로 재물을 불러 모으고 애군을 막아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이 짧은 진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따라 하십시오. 재물은 폭포처럼 들어오고 가난은 안개처럼 사라질지어다. 나의 지갑은 마르지 않는 셈이며 나의 삶은 황금빛 대운으로 충만하도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보살님들의 운명 교향곡은 가장 찬란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꿈속에서 혹시라도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지거나 황금빛 들판을 걷는 꿈을 꾸신다면 그것은 칠성님께서 보살님들의 정성을 받으셨다는 확답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들이 돈 걱정 없이, 관절염 고통 없이, 자식 걱정 없이 웃으며 사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보살님의 태어난 해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남겨 이 대운의 기운을 영원히 보살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 이름자가 적히는 순간 보살님은 더 이상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천하의 복을 거머쥔 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시는 겁니다. 보살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제 부디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